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리문답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 문제 1번 문답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1번 문답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번으로 나왔던 질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요리문답, 특별히 이 장로교의 요리문답을 보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195개가 써지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원리와 그 내용의 어떤 체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였어요. 이거는 제일 중요하니까 1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주제는 성경이 뒤를 잇게 됩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쭉 한 여러 개 문항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 1번에서도 누구를 즐겁게 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뭔가 알아야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또 쭉 여러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소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서부터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할게요. 문 2, 문 3, 문 4 세 가지 질문. 물론 다음 주에도 성경에 대한 질문이 한 두 개쯤 더 이어지는데 두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기 이제 답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리문답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답변인데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 70-80%가 아파트를 사시죠. 아파트에 사세요. 여러분 아파트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내리시죠? 제가 저녁 때 밤 시간에 아파트에서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죠.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1층, 2층이 아닌 다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없어요. 사람은 없는데 냄새가 남아 있어요. 냄새. 어떤 때는 술 냄새가 진동해요. 아파트를 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술 냄새가 진동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뭘 말하죠? 내가 타기 전에 누군가 술 저녁에 잔뜩 취해서 숨 쉴 때 알코올이 뿜어 나온 거예요. 또 혹은 담배 열심히 피시는 분들, 골초들이 타고 내리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그건 하여튼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 냄새 딱 하면 대찔이네, 지독하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오죠. 아니면 누가 오늘 저녁 누가 술 왕창 취해가지고 타고 갔구나, 뭐 그런 냄새들 엘리베이터에서 납니다. 그럼 지금 없어요. 지금 없지만 그 냄새가 뭘 말해줍니까? 직전에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술 잔뜩 드셨구나, 아니면 담배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까지도 열심히 뿜어대셨구나, 혹은 또 이런 냄새도 있어요. 반찬 쓰레기. 저도 가끔 반찬 쓰레기 할 때 될 수 있으면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요. 그냥 걸어 내려가요. 제가 5층 사는데 그냥 걸어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막 냄새 나잖아요. 가능하면 뭐 매번은 아니지만 어떨 때 딱 한번 반찬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여름 같은 때는 막 더 심해요. 하여튼 냄새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반찬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탔구나.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어떤 존재를 연결지어 주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존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흔적. 모든 존재는 사실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 그 흔적 가운데는 어떤 행위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먹었다, 담배를 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날른다, 또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딱 탔는데 막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때도 있어요.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때. 그런 경험 하셨죠?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외출하시기 위해서 잘 꾸미고 그다음 잔뜩 칙칙칙칙 하고 나가시는구나,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남자도 그런 냄새 막 심하게 향수 뿌리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뭐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내가 늘 맡았던 향수인데 어떤 청년이 그냥 확 뿌리고 다니는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흔적을 남겨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 여러분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도 냄새가 중요한 영화를 끌고 가는 모티브예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사람의 지금 경제적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거기서 지하실 살면 지하실 사는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좀 슬프지만 약간 곰팡이 냄새가 옷에 배어요.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습하잖아요. 저기 꼭대기층 사는 사람과 반지하나 지하실 사는 사람의 채취가 다른 게 현실이에요. 어떤 냄새가 흔적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존재는 거기에 상응하는 흔적을 표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람이 자기의 흔적을 남기듯이 최소한 발자국이라도 남기잖아요. 여러분, 발자국 안 남기고 교회 오신 분 오늘 없어요. 발자국이라도 남기죠. 모든 존재는 흔적을 남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실까요? 남기셨어요. 아까 술 먹은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듯이, 담배 핀 사람이 담배 냄새를 풍기듯이, 외출하는 여인이 향수 냄새를 풍기듯이, 화장품 냄새를 풍기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셨길래 외출, 술, 흡연? 하나님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온 세상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를 맡으면 누구 담배 피는 사람이 타고 지나갔구나 알듯이 이 자연을 보고 누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모든 존재는 자기를 표현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통해서, 아까 제가 지금 오늘 냄새로 설명했지만 냄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에요. 여러 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죠. 새들이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새가 있는지 알까요? 근데 짹짹짹짹 거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일단은 나 여기 있다예요. 나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들 많이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 맹수가 뭐를 사냥을 하려고 막 엉금엉금 기어가요. 그러면 누가 먼저 알려주죠? 새들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사실 눈치 빠른 동물은 그 새소리를 들으면 맹수가 지금 나를 덮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둔한 애들은 새들이 막 짹짹짹짹하고 막 난리치는데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가 덜컥 잡혀 먹히죠. 모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소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결과가 이 자연이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일단 모든 사람은, 웬만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 누군가 이거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우연히, 확률로 치면 뭐 몇 조분의 1 따지겠죠. 그렇다고 그걸 확률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성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긴 거야,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진화론자고요. 아니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존재할 수가 없지.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지, 창조했지. 제가 한 번은 화장실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마다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풍기를 의식하게 돼요. 모든 화장실에 환풍기 없는 화장실은 없을걸요. 가정집 빼놓고는. 모든 공중 화장실에는 뭐 환풍기가 돌아요. 왜? 냄새 빼려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냄새, 여러분 환풍기가 멈춰 있는 화장실을 생각해 보시고 돌고 있는 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돌고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안 돌면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진동할까요? 근데 그 환풍기 얼마나 돌까요? 예? 보면 계속 돌아요. 근데 어쩔 때는 멈추기도 해요. 고장났어요. 아마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 그래도 한 몇 년 돌면 고장나서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풍기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 환풍기는 KS라고 하더라도 몇 년 돌면 모터가 멈추는데 우리 이 심장은 웬만하면 7, 80년은 돌지 않냐, 펌프질 하지 않냐. 그런데도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 환풍기를, 저것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돌리는데 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몇 년, 환풍기가 50년 돌았다는 환풍기 불가능하잖아요. 10년 돈 환풍기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장의 펌프질은, 여러분 지금 80년 이상 쓰시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이걸 우연이라고 해서 7, 80년 내가 내 심장을 쓰고 있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창조를 통한 방법이에요. 자연,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이에요.
아주 확률이 높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신앙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연히 생명이 생겨날 확률 계산해 보면요, 이거는 수학으로만 존재하는 숫자지 현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현실로는 100분의 1 확률도 없다예요. 여러분, 100분의 1 확률에 여러분 전 재산 투자하실 분, 100분의 1이다 할 때 내 재산 다 걸겠다, 없죠. 그러니까 그 확률은 없는 거예요. 내일 비 올 확률이 99%다. 근데 우산 안 갖고 나가실 분, 그 1% 때문에 없어요. 그게 확률이에요. 근데 우연히 생명이 생겨날 확률 100분의 1이 아니라 억분의 1이 아니라 뭐 따질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거를 믿는 진화론이 전혀 과학적이 아니죠. 자, 너무 이것도 또 오래 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 누군가가 이 자연을 있게끔 한 분이 있다, 그걸 아세요. 창조를 한 분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창조주라고 하고, 철학자들은 그거를 조물주라고 해요. 물건을 만든,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든 어떤 존재. 이게 창조와 조물주가 결론은 같지만, 창조주라고 말할 때는 신앙이 들어간 거고, 조물주라고 말할 때는 신앙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의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연을 보면 누군가가 이 자연을 만든 분이 있어 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근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그 온 세상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인간을 내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요 메시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요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또 제가 가능하면 오늘의 설교, 들으실 설교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설교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선교를 한 빌립의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해서,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를 받았겠느냐. 그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근데 읽어도 그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봐라, 내가 태초에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는다고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그게 확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을 향해 열려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작동하는 감동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동의 능력. 그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소개할 때 누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하셨죠? 성령께서. 빌립은 전했지만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책만 펼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과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바로 아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감동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러나 그 글씨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마음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작동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줬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한 사람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해 줬고,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줬고, 그 다음에 그 누가가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무엇이 되느냐? 선교가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증인이 돼요. 이제 우리는 열심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하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교회가 시작돼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생겨난 무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는 교회의 확산의 역사, 선교의 팽창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펼쳐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첫 단추가 뭐냐?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없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럼 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을 듣고 읽고 사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걸 지금 이제 요리문답에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설명이 딱딱하니까 제가 자꾸 쉽게 전체적으로 그냥 문항을 떠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2번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자연의 빛,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에요. 흔적.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며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가요. 그러면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과 제일 좋은 표현이 뭐죠? 그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 최고의 표현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열심히 부르셨지만 열심히 거부했다. 제일 최악의 인생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흔적을 갖는데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제 이 창조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변화되는 삶들을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많이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했다 하는 거 보시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전과 후에 변화되는 거를 많이 봐요. 성형외과만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비포 애프터가 많아요. 정말 어리벙벙하네. 심지어는 이제 요새는 또 왜 그렇게 그
디프레스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어두운 사람이 많은지, 젊은 애들 가운데도 막 처음에 왔을 때는 어두워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묵언수행이라는 말 아시나요? 말을 안 해. 여러분 이게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젊은이들이 변해요. 밝아지고 말하고 활동하고 뭐 일하고 막 앞서서 막 봉사하고 저렇게 바뀌었네? 살아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하나님께서 많이 그동안 만져주셨구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잘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성경을 읽더라도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그게 한 3절쯤 되나요?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뭐라 그랬죠? 복되도다. 그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될 때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3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자기가 인생에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착하게 살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헌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법을 지키면서 준법 시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헌법보다 그 위의 법이 무엇이느냐? 성경 말씀이죠. 그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고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요, 한번 히브리서 1장 1, 2,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 2,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함께 소개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